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택함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혈기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8년 전 오양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더욱 성숙되어 믿음의 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모두 아름다운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우직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고난은 편장된 축복이라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 여러 가지 난관 속에 긍휼하심을 바라고 힐루증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나온 성도 있사오니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금대접에 담아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대원과 예배하며 듣는 성도들 모두 동일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되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사순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순식간에 온 나라를 꽃동네가 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음, 죄, 영생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큰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500여 명 일시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건강한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사는 사람,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 잘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하는 열정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도 믿음의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너무 밖에서의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축 늘어져 있으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왜 그 옷을 입었니? 누가 죽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마틴 루터,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냐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당신 하는 걸 보니 하나님 죽으시는 것 같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심해서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절망해 있느냐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냐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며 종교개혁을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보배로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며 반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누가 나왔습니까?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 너무 끔찍한 나병,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인데 누구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 문제에서 노임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거기에서 머무셨어요.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가장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니까요. 가버나움의 유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권세와 백부장의 돈,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교회 나오겠어? 돈도 많고 자녀들 다 잘 됐고 건강하고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많으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돈 많으면 더 걱정합니다. 뭐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지위 많으면 더 걱정합니다. 이장님이 걱정이 많겠어요? 대통령이 걱정이 많겠어요? 말 하나만 하잖아요.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진 것만큼 고민이 많고, 또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대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돌아갈 때는 예수님 별로 생각나지 않고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에게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별이 안 보이죠? 그러면 지금 저 하늘에 별이 있나요? 없나요? 잘 아시네요. 별이 있어요. 지금도 별이 똑같이 떠 있어요. 그런데 해가 밝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힘으로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렇게 예수님 몸서리치기에 막 필요도 하지 않고 이럴 때는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힘으로 막 살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딱 내 앞에 나타나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요.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 문제도 아니에요. 친척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하인 문제예요. 하인 문제.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가치관으로 훈련받은 장교잖아요. 로마는 힘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힘으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로마 아니에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하인, 종이 병 걸렸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래. 그냥 종이 아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그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아재 개그니까요. 잘 그냥 웃으시면 돼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앓으니 죽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싫어한대. 의사가 아이 몸이 아프면 고쳐야지 앓으니 죽겠다니 웬 말이야.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대. 임플란트 해야지. 왜 잇몸으로 살면 임플란트 해야지. 임플란트.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자식이? 아니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무자식이 상팔자면 산부인과 어떡하라고?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밥이 보약이래. 밥이 보약. 아니 이 보약을 조제해서 먹어야지. 밥이 보약이라니.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의사들 나한테 별로 보탬이 안 되는 말 자꾸 하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이, 다 자기중심.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다 자기중심이거든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별로 잘 못하면 나쁜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도 귀하게 여기고, 몸이 아픈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 시대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고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전관 없어도 살았잖아요. 뭐하러 지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젊음이 다 지나가고 노년이 되셔서 어르신들 주중에도 교회에 모여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참 행복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고 싶고요. 이 동네 그냥 다니는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좀 행복하게 지나는 그런 터전을 만들고 싶고요. 주일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그렇게 하려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전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매주일 제가 모여서 같이 설교 토론하고 독서하고 밥 사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인, 가장 작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8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져와서 부탁하니까 너무 참 귀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이래. 예수님을 주여, 제 집에 모시는 것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에서 그냥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집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죠. 장교의 집,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에 살 텐데 백부장은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부르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크게 높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건강한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하라 하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인 내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하인들이 다 하는데, 부하들이 다 하는데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집에 지금 누워서 죽어가는데 중풍병 걸려 누워있는 그 하인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야,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이신데, 능력이신데 그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내 문제는 작아 보이고, 지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걸 보고 왔잖아요. 요즘도 뇌졸중 막 죽어가는 사람 요즘도 어려운 일인데 2000년 전에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나는 작게,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자꾸만 나를 크게 여깁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냄새나는 죄인인지,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늘 겸손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순교하기 직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작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그게 진짜 겸손한 믿음이죠. 세 번째로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말씀해 보면 맥락이 그렇잖아요.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당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했잖아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70점 넘은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하고 제가 대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내내 무슨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기도만 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기도하는 응답받은 얘기를 하니까요, 밥 먹는 시간이 붕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서리태 콩같이 생긴 커다란 사마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알았던 분이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요거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살아계신 예수님, 이거 보기 싫은 요거 사마귀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마귀를 레이저로 쏴도 얼마나 오랫동안 쏴야 될 텐데 레이저로 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대고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 정상적인 이 피부보다 여기 있는 여기가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완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뭐하러 얘기해요?
그 사모님은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있어.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으니까. 이야,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도했지만 믿어줘서 기도했는데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면서 세상에 그 서리태콩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황금 열쇠다. 이엠 마운즈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전에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까짓 거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해지면 믿음이 커져요. 기도 통장 3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거든요. 기도할 만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기도 통장 안 하던 거라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4월부터 다시 하시라고. 또 3개월 동안 여러분 할 텐데 안 한 분들은 많이 안 했는데요, 또 그 중에 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다 더해 봤더니 32억 원이 봉헌할 수 있어요. 1분당 10,000원씩 해가지고 했더니 32억 원을 봉헌할 수 있어요. 1억 원 이상 봉헌한 분이 3분이나 했대요. 8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아무튼 엄청나게 기도 오래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4월부터 하거들랑 다시 여러분 집에 있거들랑 가져가지 마시고, 없거들랑 안 쓴 거 집에 있는데도 가져가시면 안 돼. 이거 귀한 거니까. 그런데 집에 없거들랑,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거들랑 오늘 가져가세요. 밖에 나가면서 하나 가져가셔서 꼭 매일매일 적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루에 시간을 몇 분이나 드리나, 내가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이 기도 통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공부하던 시절, 그 시절에는요, 가난한 학생들이 이제 부잣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오 솔레미오 막 노래를 부르면 부잣집이 저 학생 학자금이 필요한가 보구나, 나와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 몇 집 돌아다녀가지고 학비 만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도 돈이 필요하니까 정말 큰 집에,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크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발코니에 문을 열고 삐쩍 나왔는데 보니까 키가 이만큼 얼굴은 험상궂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왠지 무서워. 내 노래 못한다고 나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문 닫고 들어가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마틴 루터가 안 되겠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 도망치면은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이 키가 큰 사람이 막 계속 쫓아오네. 계속 따라가지고 결국은 루터가 달리기가 모자라니까 붙잡혔어요. 딱 붙잡혔는데 마틴 루터에게 돈 봉투를 꺼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하니까 뭐 사람을 오해하고 막 도망쳤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의 안경을 꼈다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음의 안경을 꼈다면 얼마나 잘 됐을,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안경을 끼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서 믿음의 안경을 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비가 와도 하나님 찬양, 꽃이 피어도 하나님 찬양, 낙엽이 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믿음의 안경을 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순종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휘둘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지난 3개월 동안 시간을 들이며 성도들이 기도통장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통장 봉헌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32억 좀 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분량이 더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시온이 응답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주여, 꼭 필요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4월 10일 국회의원 뽑는 귀한 투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 정권 모두 다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하여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교인 출석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바라봄의 주간으로 다시 만날 성도들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통장 1차 봉헌을 완료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기도한 봉헌액은 31억 6,673만 원입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2차 봉헌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지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부활주일 오후에 아산 기독교 연합회 전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아산시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본당도 가득 찼고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실이 다 가득 찼습니다. 1600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자들, 집사님들 차량 안내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고 섬겨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교회 창립 78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남선교회 함께 모여서 열심히 청소해 주셨어요. 식당 청소도 하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피택자들이 금요기도회에 모여서 우리 78주년 기념주일과 전교인 출석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 다 함께 오셔서 특송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7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전교인 출석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계속 광고했죠. 다음 주일에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모셔오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다 권면하셔서 함께 오셔서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작은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통장 봉헌 1차 봉헌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6,035만 원. 아이들도 열심히 했어요. 영유아부 아이들도. 예. 너무너무 귀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각 교구별로 대표자 한 분씩들한테만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1교구의 김행숙 집사님, 2교구의 이화수 집사님, 3교구의 주옥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4교구의 이불의 권사님. 네. 1억 2천만 원, 1억 3,300
65만 원. 이야, 이렇게 기도하려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요. 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들,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겁니다. 뭐 큰 선물은 아니고 작은 거를. 네. 앞을 향해서. 네, 또 4월, 5월, 6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통장 봉헌할 때 그때는 한 50억쯤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속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동아리 회원 모집하는 거 잘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빠짐없이 다 투표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은 빨간 글씨니까 수요일 일부 기도회는 없습니다. 밤에만 수요 기도회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크게 섬기며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